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레이기서 3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신성모독에 대한 죄를 보도록 합니다. 먼저 그러기 전에 이제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이 본장에는 등대와 진설병에 관한 규례와 더불어 여호와의 성호를 모독한 자를 돌로 쳐 죽인 실예가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 주제죠. 등잔과 진설병에 관한 규례, 그리고 후반절에는 여호와의 성호, 이름을 모독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인 그런 예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그래서 이거 촛대예요. 촛대. 성소 안에 있는 촛대. 이거를 잘 관리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여기다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부어 가지고 항상 이 심지를 이용해서 불이 타게 한 거죠. 불이 타게 한 거예요. 이렇게 7 촛대를 타게 한 겁니다. 감람유의 기름. 이거는요, 일반 사람들이 쓰지는 못하게 하고 여기에만 드릴 수 있게 쓰도록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특별한 기름으로. 그래서 어렸을 때 호롱불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전까지는 본 것 같아요. 집에서 호롱불 켜고 석유해서 이렇게 심지 돌려가지고 올라오는 거. 그런 식으로 여기다 기름을 넣고 여기다가 심지를 만들면 불이 켜져 있죠. 기름이 조금씩 없어지면서. 근데 이 일을 누가 했냐면 아론이 회막 증거궤 휘장 밖에 있는 그 등대를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불을 정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즉 말하면 저녁에 가서 이걸 펴는 거야. 다 불을 켜고 아침에 가서는 더 끄죠. 밤새 내내 켜져 있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낮에는 끄고. 그래서 아침에는 등잔불을 이렇게 켜고, 저녁에는 등잔불을 켜고, 아침에 들어가서는 이게 뭐 재 같은 거 남아 있으면 정리하고, 기름이 떨어져 있으면 다시 붓고, 저녁에 켤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나오죠. 이 역할을 아론이 감당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대가 언제나 불이 켜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멈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켜지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이 성소 안에 있는 등대와 등잔불을 매일 관리했고, 매일 저녁에 불을 켜서 다음날 아침까지 성소를 밝힌 다음에 아침에 등잔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에는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잘 다듬어서 저녁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준비를 했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녁에는 켜기 위해서, 아침에는 그걸 끄고 또 정리하기 위해서. 성소 안에는 등대, 떡상, 분향단이 있었는데 성소 안에는 필요할 때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떡상은 또 어떻게 관리했는가? 떡상은 이렇게 생겼죠. 6줄 해서 떡이에요. 떡처럼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그것을 올려놓은 이게 상이 바로 떡상이에요. 떡상.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떡이 12개를 굽습니다.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나씩 만들고 12개를 10분의 2 에바로 떡 12개를 만들어라 이 말이죠.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씩 6개씩 진설하고, 두 줄로 6개, 6개에서 12개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삼을지니라. 또 이 떡 위에는 이렇게 유향을 두란 말이에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여기다 유향을 둔 거 떡 위에다가.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해지는 거예요. 등대는 저녁에 켰다가 아침에 끈데 떡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갈아준 거죠. 그리고 내려온 떡, 이 떡은 내려온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 해주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진설병은 고흥가루 에바 10분의 2, 약 4.4리터짜리. 적은 떡은 아니죠. 4.4리터로 물 2리터짜리 있잖아요. 그거 2개 정도 되는 걸로 이게 하나의 떡이고 이게 12개 만들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떡상에 6개씩 2줄로 6개씩 여기 6개 6개씩 2줄로 두라. 일주일 동안 놓여있고 안식일에 교체했고 떡상에 놓여있는 진설병은 아론과 그 자손의 몫이었습니다.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은 떡상을 의미하고 조각목으로 만들고 겉에 정금으로 입혔죠. 조각목 만들어서 정금으로 입힌 거. 이 만드는 방법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교체에 떡이 있어야 할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과 끊임없이 하나님을 교제하고 양식을 제공해 주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인이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에서 싸우다가, 자, 어머니가 이스라엘, 아버지는 애굽 사람. 어머니가 신앙인데 아버지는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우리가 끌고 모세에게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더라. 자, 이 아들이 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을까? 화가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그 사람을 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한 거야. 하나님을 저주한 거야. 이게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고, 저주를 들은 사람들이 손을 그의 머리에 얹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요 고름인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죠. 그 사람은 그 들은 사람들이 그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라.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자를 용서치 않아요, 하나님.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구원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구약의 율법을 무시한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자, 이방인과 결혼했을 때 나쁜 영향을 말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여인이 애굽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우상의 영향에 벗어나지 못하죠.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합니다. 화가 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해요.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죠. 진 밖에 끌려나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욕하는 건 용서받을 수 있는데 화가 나니까 하나님을 막 욕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되죠.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무척 싫어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거다.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는다 이 말이죠. 사람은 그렇게 귀하니까. 짐승을 쳐 죽인 자는 그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 짐승을 죽인 것에 대한 죄가로 갚아야죠. 그 짐승값에 더해서 갚아야 돼요. 그 짐승값만 주는 게 아니라. 화난다고 짐승 죽였으니까 내가 값 치를게 이게 아니에요. 값 치른 것에다가 더해가지고 물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엔 죄를 범했으니까 당연히 속죄제물을 드려야겠죠. 석권제물을 드리고,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에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렇게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자, 똑같은 복수를 해라. 네가 주먹 한 대 맞았으면 너도 주먹 한 대 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은 보통 한 대 맞으면 두 대 치고 싶지, 한 대 맞았다고 한 대 치면 분이 안 풀리거든요.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치고 싶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 그 말이죠. 한 대 맞으면 한 대 맞은 만큼만 하지 그 이상은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 그럼 내가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쳤을 때 내가 두 대 치면 저 사람 또 네 대 치려고 그러겠죠. 싸움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엔 눈에 이는 이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구약 시대에 주어진 그 다른 이방인들 사이하고 보다 훨씬 더 덜한 거죠. 그런 한 만큼만 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자,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짐승은 물어주면 되지만 사람은 내가 잘못해서 물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 죽이고 그걸 값으로 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는 반드시 죽이라 이 말이죠.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거기에 거류민 사는 본토인이든 간에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이고 짐승을 죽이면 그 값을 더 물어주라 이 말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은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장이죠. 24장에서는 등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또 떡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제사장이. 그리고 하나님 저주한 자는 진 밖으로 내어 끌어서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고 짐승을 죽인 자는 더 배상해야 된다. 그리고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받았으면 그 이상은 하지 말라. 그 이상의 복수를 하지 말라. 정확히 예수님 말씀은 내 원수도 사랑하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주라.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